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마음과 예배의 처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적 역사, 그 은혜에 귀 기울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코로나19가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여 예배하는 큰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수고하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분노도 쌓이게 되고 또 한국에도 이 분노로 인한 여러 범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분노함으로 이웃을 해하기보다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더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7월과 8월에는 많은 여름 수련회들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케 하시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로하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기도로 협력하며 모든 교회들의 섬김 사역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보편 교회 중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또 모이기 원하나 모이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일 수 있게 기회가 허락될 때 기뻐 감사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여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영혼에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국에,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많은 곳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들도 개발되게 하시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프랑스에서 사역을 준비할 때 코로나19가 멈춘 그 이후 재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통로와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앞선 자로 잘 예비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고 손과 발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기도, 복음과 사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살펴볼 때는요, 먼저 우리의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단어들 있죠? 기도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는 사회 질서를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선한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3번 등장하게 되죠.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육체로 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자녀죠.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당신을 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오래 교제했다라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 내가 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깊이 있게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실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의 올바른 집행, 이것을 저버리시는 분은 또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형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특별하게 대우하겠다. 네가 걸어갈 때 신호등도 너를 위해서 막 바뀌고 모든 법이 너를 위해서 작동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실수록 법은 훼손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누릴 만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이들이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움, 온전함, 선한 뜻이 담겨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위력을 믿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에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마땅히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지옥의 저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과 그 임재 안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온전히 실행되는 곳, 심판의 주권으로 나타나는 그 주권이 실행되는 곳, 지옥.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는데 모든 존재가 피할 곳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존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같은 동료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 피조물을 내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절제하여서 이 훼손된 자연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에 의하여서 모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 그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말했던 권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 두 번째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언급,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은요 보편적인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보편의 원리를 제정하시고 보편의 뜻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센병이 이제는 없지요. 한센병 환자, 예전에는 이제 나병 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의 통각이 없어지고 점점점 관절이 약해지거나 세포가 파괴되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죠. 그런데 그 질병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선지자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주사 한 번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치료를 아주 특별한 이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보관하시고 그것을 꼭 쥐고 손에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 은혜의 영역으로 넓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폐렴도 마찬가지죠. 폐렴도 정말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편의 은혜로 넘어가서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주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 국가는 더더욱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과학기술을 통해, 의료기술을 통해, 그리고 사고와 사상체계를 통해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노예가 자유를 얻고 쉼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가 발전했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배하거나 노예로 사용하는 것은 인신매매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편의 법을 통해 보호와 위로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그 자리까지 보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제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계획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조차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대중이 된 일반화가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편 구원론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 여기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먼저는 바울의 시대에서 이방인을 향해 말하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된 역사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속되는, 죄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억압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 영역의 구원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기도 하고 온전하게 적용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보편 이해에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받은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당연히 계급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21세기에 같은 나라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훼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연약한 어린아이들,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내가 마음에 찔림을 얻고 너무 불쌍해, 어떤 그런 측은지심에서 그들을 도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욕구 충족이에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동정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 거잖아요.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 했을 때에는요,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을 우리가 복귀시키고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할 때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이 되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존엄을 위하여 내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균등케 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섬기게 될 때에 올바른 섬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 소득을 얻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법을 악용해서 소득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린 자가 그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일을 기뻐하세요. 보편적인 법의 실행과 보존하시는 은혜를 따라 질병이 제어되고 악이 제어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배신할 제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한 번 더 신뢰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한 능력과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자체는요, 인류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그 큰 능력과 영광을 겸손히 제한하셔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순수한 그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 징계로 말미암아 선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수고함으로 보람을 누리며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이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이해하고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부패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더 선하고 건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요, 먼저 이 시대에 속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볼 때는. 앞에서는 보편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또 기억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임하거나 악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가 덮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법이 온전히 집행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한 이들이 마땅한 위로를 얻도록, 소득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세대에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함께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단순히 긍휼을 베풀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런 것만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실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우리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와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세상에 대하여서 이 모든 사회 질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의 내용 모두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걸 감히 기도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히 구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색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구할 능력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에게 주는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그것도 내가 주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일듯한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의 상황 속에 포기되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샘솟는 것, 그런 기도들은요, 나의 욕심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기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인도하심과 섭리를 통해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볕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성취되기 시작했을 때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그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는 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흠양하시는,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왜 예물이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첫걸음,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섬기듯이 엘리야와 바울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가 몸에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경건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쪼아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돌 그대로를 들여 하나님의 단을 쌓고 물을 거룩하게 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악함으로 때 묻은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것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가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물의 첫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예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새벽 기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건한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조차도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예물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죠? 성도는 하나님께 의지를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영적인 유익과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리시기를 원하고 또 그 아름다운 간구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말들로, 정갈하고 다듬어진 말들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자신의 영혼에 살아있는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하는 능력과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는 나의 모든 영혼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영적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처럼 올바른 신체적 활용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단정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경건의 생활이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살아내는 단정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탁월함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들의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단정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유지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높은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경건하고 단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훼손하고 포악한 권세자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서는요,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적 양심이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요. 거룩한 신앙 양심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경건한 육체적 영적 삶을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섬김을 받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초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선한 돌봄을 통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충분한 기다림과 배려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어렵지요. 나라가 어렵고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돌봄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 자신의 경건과 단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들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없어서 그들이 돌봄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육체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어려움 속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는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삶을 통하여서는 정의로운 일을 위하여 같이 힘쓰는 것을 통해, 연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믿기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역에 의로운 도구로 협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주어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의로운 도구, 의로운 무기로 내어드리는 가장 큰 방법, 영향력이 큰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이들의 양심이 훼손되지 않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한 영적인 돌봄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올바른 믿음은 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보완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저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은혜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속성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린 이들이 그의 노력의 보상을 얻는 일을 기뻐하시고 독점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먼저는 기도함을 통해, 그 다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나의 욕심이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신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보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잃지 않고 더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재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재능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하면서 얻은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건전한 말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지적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언어를 소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일을 통해 나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나의 이 영혼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에,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물을 갚아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의지,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